사랑합니다. 네, 힘차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했는데요.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의 노래가 5편 실려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주 동안 슬픔의 노래만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 참 궁금했었는데 색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애통의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예레미야처럼 환난 때마다 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히 깊은 구덩이는 그냥 깊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구덩이일 것입니다. 사람이 건져줄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짐받을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들어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구덩이 아래까지, 그 깊은 구덩이 아래까지 닿을 수가 없고 또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하나가 아닐 겁니다. 이 이름도 생각나고 저 이름도 생각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물어본 사람이 3사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은 모세였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사람은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였는데요.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들었을 때, 그럴 때 그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비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예 대답도 안 하시고 마노아에게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또 야훼, 사실 야훼라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일 것이다 이렇게 요즘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 여호와가 너희가 이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 단어 동사 하야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이 하야는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겁니다. 뭐무엇이다, 또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이고요. 또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라는 뜻이 그냥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거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냈다고 해. 그래서 부르기를 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신학을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주 저명한 구약 학자가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특강에서 들은 말씀이었는데요. 그 특강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 강의가 감동적이기 쉽지 않거든요. 강의는 지식적이지 감동을 잘 받기 어려운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들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할 때 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질 리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질 리도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신 거다. 이름 없는 신이다. 그냥 존재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고 이름이 없었다. 그냥 신이지. 뭐 이름이 있겠는가? 신은 그냥 신이지 이름이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름이 있는 신이 가짜다. 왜냐하면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나 신화에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부르죠.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알이라고 정한 거죠. 아세라, 그모스, 몰록 같은 가나안 신들의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제우스,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세이돈, 아폴론, 헤르메스, 이런 그리스의 신들의 이름도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다 뭘까요?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다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며 불렀던 이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올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4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그 이름에다가 예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치료하신다는 그런 뜻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또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신이라는 뜻의 엘을 붙여서 엘로힘, 엘로이, 엘샤다이, 엘칸나, 엘엘리온, 이런 이름들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나 엘을 넣지 않고 그냥 전능하신 이, 거룩하신 이, 강하고 능하신 이, 진실하신 이, 건지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불렀던 이름이죠.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내가 건져줄 거니까, 그러니 안심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말씀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말뿐인 거죠. 건져줄 수도 없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닌 거죠. 책임지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건져낼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고백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그 기도의 그 모든 상황이 다 해결받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것이죠. 구덩이에서 완전히 건짐받고 구덩이에서 올라온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떤가요? 맞을까요? 응답이 뭘까요? 응답은 응할 응자에 답할 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음에 응하여 답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응답은 우리가 물은 것에 대하여 답을 들은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응답에 대한 행동이 따라올 것이고 결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래 사줄게 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함께 마트에 가서 자전거를 사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자전거가 내 손에 들어와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줄게. 그게 응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와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시면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능력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믿음에 없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 구덩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 누리고 하나님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그것이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 아랫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이 이미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져줘야 원통함이 풀리는 거죠.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원통함도 풀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히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원래는 예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면서 예수라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고통의 그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구덩이에서도 건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그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릴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